오늘은 사무엘서를 간략하게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우게 되죠. 사무엘서는 신명기의 역사관에 기초하여 신정 정치 체제에서 본격적인 왕정 시대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는 야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울 왕과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다윗 왕을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로부터 사울 왕의 시대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고, 사무엘하는 주로 다윗 왕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또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의 그 지속적인 흐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언약궤를 대적에게 빼앗기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이 소유한 언약궤의 존재를 이스라엘의 야훼 신과 동일시했죠. 그리고 홍해 사건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전승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전쟁은 엘리 제사장의 타락한 두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전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언약궤는 대적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아무런 효과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언약궤로부터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언약궤는 말 그대로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나무 상자에 불과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패전한 이유는 거룩한 전쟁에서의 필수 요건인 공동체적 거룩성을 이스라엘이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죄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룩한 야훼의 전쟁이 결코 될 수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에 대한 회개 영성과 신학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언약궤를 통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을 읽어보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랑스러운 전리품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이것을 아스돗에 위치해 있는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블레셋의 전쟁 신인 그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나는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가 퍼지는 재앙을 블레셋은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선포되고 그 권능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후에 언약궤를 가드나 에글론 등 블레셋의 다른 도시로 옮겨가도 독한 종교 재앙은 결코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교도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조차 이 재앙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결과임을 시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동시에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이스라엘 군대의 개입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대적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거룩한 전쟁의 최종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러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며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스라엘의 승리와 평화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 행위를 철저히 회개하고 디바인 킹, 신적 왕으로서의 야훼 신앙을 회복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읽어보면 바로 사무엘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되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과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적인 큰 천둥 소리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도록 만드시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의 왕정 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해 오신 신적 왕이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를 사무엘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이죠. 그리고 사울 왕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 왕은 나중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노획물들을 멸하실 것을 요구하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법규 진멜이라고 하는 그 할렘 규정을 불순종함으로써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 절대적인 순종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전승되어 온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서에 따르면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군사의 숫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룩한 전쟁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그리고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 또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 대사를 통해서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이 전형적인 야훼의 거룩한 전쟁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로 이 구절 속에는 거룩한 전쟁의 진수가 들어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 God at war,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야훼, 즉 하늘과 땅의 군대를 주재하시는 전능자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셨다. 넘겨주심. 이 넘겨주셨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적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전쟁이 칼과 창과 같은 전쟁 도구나 군사력에 좌우되지 않는 오직 승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전쟁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제 읽다 보면 이 사무엘하 7장에는 저 유명한 다윗 언약을 만나게 되죠. 이 언약은 야훼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전달한 언약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적용을 넘어서 이 본문은 장차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 예수의 나라를 예고한 메시아 언약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타나 있는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대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영원한 왕국에 대한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 언약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1차적으로 성취되었죠.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최후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인 계시록 19장의 재림 사건을 통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으로 성취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 또한 다윗이 장차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임이 약속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즉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야훼는 그를 위해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학은 사무엘하 22장에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사무엘하 22장을 다윗의 성전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시를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전사, 홀리 워리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22장 15절 같은 표현이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이 놀라운 다윗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1장에 가서는 바로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죄악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인간의 연약성을 나타내는 장면인데요. 사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유리했던 그 시절, 바로 연단의 광야인데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 관점에서 얘기하면 디바인 킹, 신적 왕이신 하나님을 다윗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그 시절 다윗은 광야를 헤매면서 그리고 동굴 속에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밤을 지새면서 늘 사울 왕의 군사에 의해서 추격을 받는 그 가운데에서 생명을 빼앗길 늘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시편들을 읽어보면 다윗의 주옥 같은 수많은 시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적지 않은 시편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 환난의 날들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죠. 그만큼 다윗에게 야훼 하나님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으며 힘과 능력을 의지할 바로 도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다윗 왕국을 구축했 그 인생의 정상에서 다윗은 넘어지죠. 인간의 죄악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전쟁 신학을 알면서도 다윗은 넘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따라서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은 물론 그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참회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 대가마저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었죠. 결국 다윗의 집안은 이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칼이 그의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을 예언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통일 왕국의 분열이라고 하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실패는 사무엘하 24장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심판을 초래하게 되죠.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심판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는 그 예전에 쌀왕에게 쫓겨다녔던 광야 생활이 싫어서 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심판받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리자로 나타난 야훼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짓멸코자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야훼의 긍휼로 이스라엘은 전면적인 진멸이라는 그 재앙을 면하게 되고 다윗은 회개를 통한 번제와 화목 제사를 통해서 재앙이 멈추게 되죠. 따라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은 결국 우상 숭배, 성적인 죄, 교만 등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죄악과 그 배후의 역사는 악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전쟁의 대상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스라엘의 대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그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심의 특성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용서와 긍휼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음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결국 거룩한 전쟁에서 심판은 인간의 죄악과 전쟁하시는 공의로우신 야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고 죄 사함과 긍휼은 신적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의 야훼의 속성을 동시에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나타나 있는 심판과 구원의 이중성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낳게 되죠. 지옥에 대해서 부인하는 신학자가 늘어나게 되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고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간적인 회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반대의 질문도 필요하죠.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부한 인간에게 왜 영원한 지옥의 행보를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숱한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영원히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은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심판과 구원을 종말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을 읽어보면 이 무지한 피 흘림에 대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 개념이 사무엘하 2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계속 되는 일이 일어나죠. 이러한 재앙이 임한 이유는 우리가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 9장에서 그 사울 왕이 기브온 보호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들을 쳐서 무지한 피를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울 왕의 그 죄악, 땅에 흘려진 기브온 족속들의 피의 부르짖음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울 왕이 과거에 행한 죄악상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 7명을 교수행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마침내 재앙이 멈추게 되죠. 이렇게 과거에 행한 피 흘림조차도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룩한 전쟁 신학은 단순히 대적과의 물리적 전쟁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삶에 있어서 인간의 죄악 그 자체가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은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로 구성되는 사탄의 왕국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신학이고, 그 정점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무엘서는 인간이 왕이 되는 왕정시대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신적 왕이신 야훼 대신 세워진 인간 왕들의 실패를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실패에 이어 위대한 언약을 받았던 다윗 왕조차도 밧세바 사건과 인구 조사를 통해서 넘어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사무엘서는 이러한 인간 왕들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보여주고, 다윗 왕이 야훼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인 심판적 재앙이 멈추었다는 기사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서는 아득한 역사의 저 너머 장차 도래할 완전한 신정국가, 즉 신적 왕이신 메시아가 직접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